방금 읽은 본문은 바울이 아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초입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덴 도성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합니다. 이 아덴은 모든 문명의 발상지이고 모든 철학, 사상의 발상지입니다. 더더욱이 헬레니즘의 발상지로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도시를 보고 흥분되지 않겠어요? 찬란한 문화의 거리를 보고 또 철학의 도시니까 학문을 좋아하는 바울 같으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가 아주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입니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던 도시이거든요. 이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주주의가 뿌리 깊이 내렸던 곳이고 모든 문화의 발상지이고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또 건축물이 아주 발달이 되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아크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그 큰 기둥 밑에 서기만 해도 그 건축물이 참 대단하다 하고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가 아덴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뭐라고 할 겁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저 천박하게 우상이 가득하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철학, 아주 고도한 학문이 철학이잖아요. 철학을 훨씬 능가하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덴 도시 상황,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볼 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굳이 주제를 정한다면 볼 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했거든요. 아덴 도시를 보고 왜 우상이 가득하다 했을까요? 이것은 오늘 교인들 가운데도 우상이 가득하다, 사탄이 가득하다 이런 천박한 말을 쉽게 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정도로 쉽게 한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신학의 계통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학문도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당시 아덴의 철학이 아주 발달이 된 그런 도시인데 보통 학문의 최고 학문이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철학을 훨씬 능가하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상이 가득하다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덴 도시가 왜 우상이 가득하다 했을까요? 이를 우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아덴이 어떤 도시인지를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 아덴은 항구에서 바다에서 한 8km쯤 떨어진 내륙 지역입니다. 내륙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오늘 8km면 한 20리 정도 떨어진 곳이면 바다 가까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도시가 이 양 사방에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그마한 평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내륙 도시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 아테나라는 그 수호신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 아덴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주전 495년경부터 치세했던 페리클레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훌륭한 군인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귀족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치세 시대 때에 문화와 정치가 황금기였습니다.
민주정치가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공공 건물을 많이 건축하고 신전도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었고 예술이 아주 장려되었고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던 시기입니다. 각종 건축물이 발전했고 또 예술이나 학문 또 철학, 정치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던 도시입니다. 주전 431년경에는 이 아덴 도시가 스파르타와 전쟁을 했는데요.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스파르타에게 패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축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오래전에 이룩한 최고의 수준의 문화는 여전했습니다. 주전 한 4, 5세기경에 아덴의 조각, 문학, 수사학을 능가할 문화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문화는 물론이요, 지적인 면에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철학이 아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다 아덴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 그리고 제논 등의 대가가 다 아덴 출신입니다. 18절에 나오죠. 에피쿠로스, 또 스토이 철학자.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이 수세기 동안 명성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요람지입니다. 정치적인 영광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주전 338년경에 필립 2세가 이 아덴을 침공했는데요. 그러나 필립의 아들 알렉산더 때에 문화와 학문이 오히려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나중에 주전 85년경에 로마가 아덴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점령을 하면서도 좀 자치기구로, 자치도시로 자유롭게 나름대로 자치할 수 있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은 자유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여기 방문했을 때도 여전히 자유도시였습니다. 민주주의 도시고 또 예술품, 건축물 이런 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가서 보고는 우상이 가득하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뛰어난 건축물을 보고 경탄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고도한 학문이 발달이 되어 있고 철학의 도시, 사상의 도시이고 무슨 문명에 대해서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도시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가득하다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는 이 아크로폴리스, 지금도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스위스 아테네. 신전이 있는 그 웅장한 건물 아크로폴리스 아래에 한번 서기만 해도 아주 고대 건축물의 그 발달 상황을 찬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우상이 가득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문화잖아요. 발달된 문화인데, 그런데 단순한 문화로 생각하지 않고 가령 건축물 같으면 아주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거기에 전부 의미를 부여해서 보았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도구로 의미 부여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볼 것을 본 거죠. 물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민주주의가 뿌리 깊이 내렸고 모든 문명의 발상지이니까, 그리고 철학 사상의 발상지이니까 찬사를 보낼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이면에 있는 내용을 본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신자로서 볼 것을 제대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의 산물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내려주신 그런 재능들의 발이니까 그대로 바라보고 찬사를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도구들을 다
온갖 신을 섬기는 도구들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우상이 가득하다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신을 섬기다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섬기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것이다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붙여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 이면의 상황을 바울이 꿰뚫어 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앞에 쓴 편지를 보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는 여기 아덴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연결되어 있죠.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의 상황, 이 아덴의 상황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덴이 훨씬 더 우상을 섬기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요.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이 다 제물로 제사를 지냈던 고기들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고기들 먹는 자체를 문제를 삼지는 않았죠. 바울이 묻지 말고 먹어라. 하나님 주신 음식이니까 먹어라 했는데, 그만큼 우상의 도시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옆에 있는 아덴은 더욱 심했던 겁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온갖 우상을 섬겼으니까 아마 이 아덴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이 고린도 교회 앞에 쓴 편지에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많았으면 이 아덴에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우상을 만나는 것, 신상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쉬웠다고 할 정도입니다. 아덴 도시 사람들의 인구수만큼이나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당시 아덴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뛰어난 철학 사상이 있고 모든 문명이 발상지고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고 자랑스러운 학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 했으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할 만하잖아요. 철학이 아주 온상이라 할 만큼 왕성하게 빛을 발했던 도시이니까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뛰어난 재능, 뛰어난 학문, 지혜,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부터 모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걸 다 우상으로 덮어씌워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뛰어난 재주, 재능,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왜 우상으로 바꿔버렸을까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서이죠. 당시뿐은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한 이 피조물 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물론 당시처럼 무슨 형상을 섬기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발달한 문화 가운데 있으면 당시와 똑같은 형태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죠. 시대마다 달리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우상을 다른 옷을 입고 섬기는 거죠. 문화, 학문, 재능, 재주 이런 것들을 아덴 사람들은 우상으로 다 바꿔버렸다 했는데 예술품 하나도 단지 예술품으로 보지 않고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이건 오늘날에도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고에 따라서 예술품이 표현이 되죠.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신관에 따라서 표현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교적인 신상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예술 작품에 그대로 나타나죠. 문학 작품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신적인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바울이 제대로 볼 줄 아는 것처럼 볼 줄 알아야 하죠. 크리스찬이라면 그 내면을 잘 볼 줄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원화하여 생각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가령 교회 것은 거룩하고 세상 것은 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것도 그 자체가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사람이 사용할 때 세속적이 되는 거죠. 이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가수 활동을 하는 사람, 가수가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고를 가지고 곡을 쓰고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하면 하나님 나라 문화가 보급이 되죠. 대중에게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이 되죠. 근데 좀 은혜를 받았다 해서 복음 가수로 전향해버려요. 대중 가수나 복음 가수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직업 활동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복음 가수는 거룩하고 세상이 아니고 대중 가수는 세상인가요? 세속적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하나님 나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보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잘 인식해야죠.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는 도리들을 열심히 배워서 그런 사상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 문화에 걸맞는 곡과 가사를 붙여서 얼마든지 불러서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서정적인 걸 불러서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고, 이게 세상의 그 문화이지만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 문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안정적으로 유리하죠. 이 세상이 아주 그냥 소용돌이 치고 막 음악 하나도 시끄러운 음악을 막 부르고 그렇게 해서 그냥 흥에 겹기만 하고 조용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도 불리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복음 가수로 전향해서 복음송을 부르면 훨씬 하나님 나라 문화다? 그건 착각이죠. 복음송을 불러도 하나님 나라 정서에 합당하지 않은 가사와 곡으로 하면 로큰롤 음악을 해서 결과에 이르는 것과 똑같답니다. 이건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가사와 곡이 있냐, 그리고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복음송도 대중가요도 마찬가지의 결과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신자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잘 터득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곡과 가사를 붙여서 대중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노래 괜찮잖아요. 노래 속속들이 제가 다는 알 수 없어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곡과 가사를 붙였는지 알 수 없어도 얼른 판단하기에는 가사가 참 좋아요. 곡도 괜찮아요. 잘 부르면 세상 대중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평안을 주는 곡과 가사이죠.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요거는 세속적이고 요거는 하나님 나라적이다. 그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에 나간 직업은 다 세속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계명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면 그게 다 거룩한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직업인은 성직자예요. 하나님 나라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원하에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큰 돈은 벌 수 없을 수 있어요. 가수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대중가수로서 곡과 가사가 하나님 나라의 정서에 함양되는 거, 그리고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대중의 인기는 얻지 못할 수 있잖아요. 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여러 직업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휘하에서 그 직업 활동을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대로 살겠다는 정신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직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과욕을 부리니까, 욕심을 내니까, 주님께서 주신 한도를 뛰어넘어서 자꾸 욕심을 내니까 불필요한데 지출이 되고, 요즘 휴대전화가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휴대전화도 기본적으로 지출이 되는 게 있잖아요. 어렵다 하면서 내가 쓸 건 다 쓰고 휴대전화 다 갖추고 다 갖추고 하면서 어렵다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없던 거잖아요.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상대적으로 자꾸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경향, 이것은 한편으로는 납득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나라에 통용되는 도리들을 얼마나 약하게 받고 있나 하는 것도 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이런저런 도리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섭렵해서 우리의 인식이 자꾸 출중해지면 그만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18절 앞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이 사람들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부연하면 이 사람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도 아주 배움이 출중한 사람들 가운데도 역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인생 행복론을 가진 사람들이 허다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 에피쿠로스 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상보다 더 좋은 사상이 없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쫓았는데 이 진리를 능가하는 참 진리가 없는가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시시한 교인들보다 나아요. 여기 에피쿠로스, 스토아 대표적인 학파들인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학파로 정해진 건데요. 주전 340년경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최고의 쾌락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쾌락하면 우리가 유욕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의 평안, 정서적인 안정,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할까 하는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공포가 있고 염려가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안을 꾀할까? 이런 관점에서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찬사를 보낼 만하잖아요. 그런데 논쟁을 했습니다.
꿰뚫어 볼 줄 알았던 거죠. 바울이 방문했던 당시에 이 에피쿠로스는 매우 유욕적인 쾌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기울어져 타락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들이 신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신론의 입장이었습니다. 자연신론, 이신론이죠. 이 사람들은 계시 자체를 부인하죠.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부인하죠. 믿지 않습니다. 비판적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신론자들, 자연신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적, 하나님께서 내신 그 초능력 이런 것들은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합리적인 것만 믿고 갑니다.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그랬습니다. 합리적이니까 얼마나 이성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좀 뛰어넘은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꿰뚫어 볼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로 주전 340년경에 활동을 했는데요. 제논이라는 사람이 주로 여기 스토아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스토아 학파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 초점은 삶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선하게 살 것인가, 이걸 늘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사는 게 무엇일까 하고 연구한 끝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 했던 겁니다. 이도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 자연을 막 훼손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야 한다 하면서 자족하는 것을 아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면 자연도 훼손하게 되거든요. 오늘 지구촌에 이런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도 자연 훼손과 아주 가깝다고 그래요. 기후변화, 이상기온 이런 것들이 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인간의 과욕에서 오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 자꾸 축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적당하게 거두어서 골고루 분배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정신을 가지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런데 여기 스토아 학파들이 아주 과욕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것을 즐겨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합니다. 물론 출발은 다른 데서 출발했지만 자기 자원에서 출발한 것,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원에서 출발했다는 것. 이렇게 가다가 만났죠. 비슷하죠. 목적지는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자기 영광이냐 이런 차이인데 얼른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발들여 놓으면 바로 신앙이 좋다 할 만하죠. 그런 경우가 현재도 있잖아요. 사회의 위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발들여 놓으면 금방 신앙 좋은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도 바르게 볼 줄 알았죠. 꿰뚫어 볼 줄 알았던 겁니다. 우리나라 현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고 있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교육 현실만 봐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학교에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고 왜 그렇죠? 왜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까? 인생 행복에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문제풀이를 해서 교육이 참 답답한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다 주셨는데 그 재능을 잘 발휘하도록 해주는 역할이 학교, 대학교가 하는 거잖아요.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는 학생도 불러다 놓고 그 재능을 돌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대학 학문인데 다 줄세우기를 해요. 줄세우려니까 문제풀이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독특하게 아이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다 사장시켜버리는 이런 형국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다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뭘 추구해 왔어요? 지금 좀 달라졌습니다. 사자를 추구해 왔죠?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근데 지금 의사들이 하는 행태가 무엇입니까? 그 이면은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타난 행태를 보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자들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데모하고. 그 이면은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 전부 밥줄과 관련해서 행동을 하는 것으로만 보인다는 말입니다. 법정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만 자꾸 보여요. 크리스찬들도 그 안에 있을 텐데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치지 않는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스토아 학파들보다 훨씬 못하죠. 출중한 그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을 보고도 바울은 분별을 가졌죠. 볼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할 점이 있죠. 우리가 볼 것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아덴을 보고 우상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갖 재능을 다 동원해서 작품을 만들고 왕성한 문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로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면을 깨뜨려 보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을 보았던 거죠.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여 이런 현실을 나타낸다고 보았던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돌파구를 찾는데, 진리를 찾는데 잘 알 수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하고까지 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뜨려 보았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미더라.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여기에만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무언가 갈급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도 이래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테크노밸리 바로 옆이니까 그 테크노밸리 단지가 13만 명이라고 추산하거든요. 그게 20대, 30대, 40대가 대부분이고 50대, 60대는 대표들인데 저녁 시간에 그 근처를 보면 식당, 술집 할 것 없이 지금 코로나19로 좀 단속을 하는데도 거기에는 뭐 무방비예요. 시끌벅적합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토요일, 주일날 저녁에는 조금 한가한데 거기는 거의 뭐 회사니까, IT 기업의 회사니까 내노라 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20대, 30대, 40대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밤만 되면 식당, 술집, 카페 할 것 없이 꿀박을 해요. 아직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인지 그런 카페, 식당, 술집, 길거리에도 다 이렇게 펴놓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마시라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왜 이럴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탁월한 지식을 가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변의 현주소예요. 얼른 보면 참 살만합니다. 살아있는 도시 같아요. 1시, 2시까지 그러거든요. 1시, 2시까지 초저녁처럼 시끌벅적하니까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이들이니까 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바울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그저께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에는 이 설교 생각하면서 봤어요.
바울이 여기 와서 보면 뭐라고 할까?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볼 것을 보고 판단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 저도 해봤습니다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이 회당 예배의 매력을 느끼고 참여한 경건한 헬라인들에게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가서 시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17절에 말하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 변론하니 단지 논쟁을 하고 마쳤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18절 끝에 말하죠.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선이죠. 참 진리죠. 더 나은 선을 쫓아가고 더 나은 진리를 쫓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한 복음이죠. 예수가 참 복음이죠. 예수의 가르침이 참 진리죠. 그래서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신론자들이니까 합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지 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보다 더 탁월한 진리가 있을까요? 아무리 든든한 사상이라도, 탁월한 철학 사상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 사상을 단번에 뛰어넘도록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사상을 접하는 만큼 이 세상에 고도한 철학 사상도 단숨에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저 뒤쪽에 가면 몇몇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구해내시려고 바울을 그리로 몰아갔어요.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 택자들을 다 구출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쓰셨습니다. 바울도 떠밀려갔지만 베레아에서 저기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도망쳐 나왔잖아요. 밤에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떠밀려서 아덴까지 황급히 피신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쓰셨고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래 2차 선교 계획은 이쪽 아니죠. 마게도냐 지역도 아닙니다. 저 아시아 지역이었죠.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무시아 또 비두니아 저 위쪽 그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드로아까지 와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끄셨어요. 드로아까지 와서 보니 환상을 보게 되었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신다 생각하고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직행해서 빌립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보까지 올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서신서를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마게도냐니까 이제 저 이탈리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계획대로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건너올 때는 벌써 이탈리아 로마까지 생각하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낯을 피해서 베레아까지 왔다가 베레아에서 결국은 아덴까지 쫓겨 도망와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 유럽 쪽으로 가지 않고 훌쩍 내려왔으니까 로마로 가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때마침
그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하고 추방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로마행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 되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덴에 있는 몇몇 택자들이라도 구출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가 걷어진 이 일로 말미암아 저기 유럽,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주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덴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볼 것을 보라 하십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바울처럼 볼 것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옷은 달리 입고 나타나지만 우상은 곳곳에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당 지역, 판교 지역은 더한데요. 아주 문명이 최고 위에 있다 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죠. 여기에 바울이 오면 뭐라고 할까? 역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신전을 짓거나 제단을 쌓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상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이죠?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것, 이게 다 우상이죠. 돈을 하나님과 나란히 그 위에 둔다면 돈 우상이죠. 권력을 하나님보다 위에 나란히 두면 권력 우상이죠.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좌파 우파가 양극단인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좌파 우파 주장하는 건 다 양극단일 뿐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자, 좌파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파 성도인 내가 그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나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파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데 좌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하게 받을까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좌파보다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사고 이념인데 하나님 나라를 거기 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무슨 도리인가 보기 전에 좌파인가 우파인가 이것부터 보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뭐 다행입니다만 많이 못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쑥 들어가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많이 못 벗어나 있어요. 이런 서글픈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좌파 우파에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이 진영 논리를 가지고 성경도 봅니다. 이거 다 배제하고 순수히 성경 말씀에 들어가서 해명하거나 읽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상이 아닌가요? 이 이념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우상이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무한 경쟁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몰아넣어 버리잖아요. 다. 하나님은 거기 설 자리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좀 볼 것을 보십시다. 저부터 볼 것을 봐야겠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에 쑥 들어가서 자꾸 봐야겠다. 예사롭게 지나지 말고 말씀에 자꾸 들어가서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스토아 학파들보다 뛰어넘어요. 이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들보다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사상이라면 신학 사상인데 말씀으로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에 자꾸 가까이 다가가는 이게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우리도 별 수 없지만 늘 희망인 것은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갔던 삶이 교정이 되고 그래서 균형을 잡아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꾸 전진하면 향상해 가니까 희망이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바울 선교사가 본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아덴을 소개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옷을 달리 입고 나타난 우상을 볼 줄 아는 사고를 갖게 하시옵나이다. 아덴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재능 이러한 것들을 그릇되이 사용할 때 발달한 문화에 고도한 학문 또 건축물, 철학, 사상도 다 우상 숭배로 바꿔버리게 됨을 깨우치시옵나이다. 다만 저희가 천박한 사고로 선악을 함부로 말하는 데서 훌쩍 벗어나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상으로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